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약속.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약속.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막 걷지 못하고 걸으려고 할 때 아이들이 이리 와. 그리고 두 팔을 벌리면 아이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안아주세요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조금씩 자라면서 이리 와 라고 하면 막 달려와서 안길 때가 있는가 하면 아빠보다 뭔가 조금 더 괜찮은 걸 만나면 아빠가 이리 와 그러면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 막내 시온이가 지금 하는 짓이 그래요. 지를 이뻐하는 사람을 잘 봐뒀다가 이뻐하는 사람이 이리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껌같이 달라붙어서 띄어지질 않습니다. 심지어 저나 엄마가 이리 와 해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그렇게 달라진다고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변할까? 물론 요즘은 하도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아서 엄마 아빠가 변할까라고 물어보면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진짜 어머니는 원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의 눈에 변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 눈에 변하는 것 같아 보일 뿐이지 엄마 아빠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예수,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약속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과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확증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하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그냥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계획하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약속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약속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약속은 그를 위해 그가 유익하도록 하는 약속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유익하기 위한 약속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약속이라는 것을 해보셨죠? 친구와도 해보시고 또 직장에서도 해보시고 또 가족 간의 자녀들과의 그런 약속도 해보시고 약속도 해보지만 누구와의 약속이 제일 중요하시던가요? 그리고 한 가지 진짜 바보 같은 약속은 자녀와 한 약속은요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비록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어느 때는 그래요. 제가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딱 열어보면
저는 이제 냉장고를 딱 열면 숫자를 세요. 몇 개인가? 왜냐? 우리 집에 숫자가 7명이니까 숫자를 딱 세요. 그런데 숫자가 6개야. 그럼 제가 안 먹어요. 혹시 제게 있어도 제가 안 먹어요. 그래서 아빠 저 이거 더 먹고 싶어요. 그래 너 먹어라. 그리고 줘요. 제가 풀만 먹고 사는 신선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잘 먹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자식 앞에서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해도 자녀와 한 약속은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이루어 주려고 얼마나 신중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해놓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모든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이 주는 오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오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다 네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셨겠죠. 내게 다 네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다 네 거야 라고 다스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을 주셨고 회복을 약속하셨고 또한 회복하도록 늘 지켜보호하여 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의 길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자손손 아담과의 하나님의 약속이 자자손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마다 그 약속을 갱신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해.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해. 나는 오늘도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나는 오늘도 너를 구원할 거야.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오늘도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는 포로 때에 쓰여진 이 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희망도 잃고 소망도 잃고 돈도 잃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종이 되어 살아갔던 그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젠 끝이야. 절망적이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모습으로 안 돼. 내 지식으로는 안 돼. 내 모든 것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그러고 삶의 희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말씀하셨고 소망을 말씀하셨고 사랑과 회복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해 할 거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한 그런 모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부탁하세요. 너는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우리는 버림받았어. 우리는 힘들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고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절망을 말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1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안 맞은 곳이 없도록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맞으려 그러느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자, 앞에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자, 범죄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맞았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났대. 범죄한 나라요. 범죄가 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범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범죄예요. 그래서 그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떠나갔도다. 자, 만홀히 여기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들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에이 그까짓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먼저지, 내 감정이 먼저지, 내 지식이 먼저지, 내 삶이 먼저지, 무슨 하나님이 먼저야. 우리는 지옥만 안 가면 돼. 그래서 절기를 따라 짐승 잡아 드리고 겉모습으로 예배하고 지옥에는 가기 싫어서 그렇게 제사는 드리면서 하나님은 멀리 떠났던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육신의 삶에 가려져서, 내 감정에 가려져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기억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합니다. 너희가 그랬지만, 너희가 내게만 오고 내 말만 들으면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거야.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1장 18절 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야, 네가 이렇게 잘해야 돼, 네가 이렇게 만회해야 돼, 네가 더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너는 내게로 나아오기만 하면, 너는 내게로 나아오기만 하면 네 죄가 어떨지라도, 어떤 붉은색보다 더 붉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가 어디에 얼만큼 크더라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어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제가 뭘 좀 혼냈어요. 근데 우리 막내 시온이가 요새 얼마나 말질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막 닥치는 대로 막 부딪히고 다녀. 싱크대 뚜껑도 막 쾅쾅쾅쾅 막 온 집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혼났거든요. 걔도. 그랬더니 얘는 머리를 써.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새끼야 왜 그래?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 제가 웃었어요. 웃고 끝!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돼요. 내가 뭔 자존심이 그렇게 커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보시고 나오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없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내가 체면이 있어서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안 돼요. 그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실수 많이 하는 건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보완해 가야 되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교훈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 믿음이 저 어린아이의 믿음과만 같다면 저 산을 명하여 저기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못한 거예요. 재고 따져요. 이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이건 저렇게 해서 안 될 거야, 이건 저렇게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 줄 아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그래서 다 놓고 심지어 징계를 받을지라도 너가 내게로 나와서 내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고 감사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이 육신의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없이 하시고,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 너는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인정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잘 왔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이사야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돼, 저렇게 해서 안 돼가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를 더 사랑할 거야. 너희를 더 지켜줄 거야. 너희를 더 온전케 할 거야. 나에게만 가까이 와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만약에 떠난다면, 엄마 아빠가 싫다고 버리고 떠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저 돌아와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만 가까이 있다면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네가 온 게 중요해 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기적의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며 창조하시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같이 화답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왜? 왜는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들 예수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루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 것이라가 뭐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역설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너와 꼭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그 시간이 빠르게 가고 얼마나 그 시간이 아름답고 얼마나 그 시간이 만족스럽고 얼마나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근데 짜증나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난 4년부터 그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지만 그 5년은 저에게 지금껏 그렇게 긴 5년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5년이란다. 이 하루하루가 흘러 50년의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사랑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실 때 얼마나 그 삶의 시간의 현장 거꾸로 말했네. 삶의 현장의 시간마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의 연속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흘러가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다 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닮아갈 수도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내게만 오면 나 그거 다 안 볼 거야. 그리고 내가 선물을 줄 건데 네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너는 내 거잖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그냥 이건 좀 하나님이 오냐오냐 하시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 자식들을 그냥 오냐오냐 하면 그 자식이 버릇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냐오냐 하시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약속은 거의 오냐오냐 수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내? 물과 같은 환난과 시험이 있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네가 빠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강 가운데로 네가 건너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네가 이기도록 할 거야. 불과 같은 환난이 있어? 그 불로 지나갈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그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물도 그 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찾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바라는 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해보세요. 야, 진짜 만족한다라고 느꼈을 때, 심지어 저는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혹시 1등 했어. 1등 하면 내가 학급에서 1등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1등 하고 싶을까요? 전교에서 1등 하고 싶어요. 전교에서 1등 하면 또 어디에서 1등 하고 싶을까요? 전체가 전교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소용없나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봐.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나 봐. 그리고 우리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좋은 생각을 했다가 나쁜 생각을 했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계시록 8장에 보니까 번개와 쥐진과 내성과 음성으로 우리에게 쏟아붓듯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같이 따라 합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 삶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지명하여 불렀는지, 내가 왜 너에게 이 사랑의 약속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 약속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여요? 살살 말하지 말고 세게. 아니,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을 볼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누구로 보여요? 우리 애들에게 제가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너는 누구 닮았어?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요? 나는 하나님의 딸로 보여요. 나는 하나님의 딸로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같이 한번 여러분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삼촌 되고 이모 되고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구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거지요. 여러분들이 거울 딱 보세요. 이야, 하나님의 딸 참 예쁘게 생겼다. 아우 짜증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아니라 야, 하나님의 딸, 그렇지,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이야, 우리 하나님 참 걸작품을 이렇게 잘 만드셨어.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유 재수 없어 이러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자 여기 그대로 표현한 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눈에, 네가 내 눈에, 네가 내 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일 때는 말이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볼 때는 말이야 너는 얼마나 존귀한지 아니? 얼마나 보배로운지 아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표현하지 못한 그 영광의 광채가 너희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 보배로운 빛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항상 빛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요새 카메라가 좋아져서요 빛을 보면서 이렇게 역광으로 카메라를 딱 이렇게 45도로 딱 찍잖아요. 다 얼짱이야. 얼짱이 뭐냐면 얼굴이 짱커가 아니고 얼굴이 이쁘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합리적인 배율로 얼굴이 예뻐졌다, 그 말을 얼짱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렌즈에 딱 초점을 맞추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 보배로운 사람. 누구의 눈에? 누구의 눈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병고침의 기적을 원하고 물질의 부여의 기적을 원하고 문제 해결의 기적을 원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기적을 원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1원 한 푼도 내가 품고 갈 수 없는 이 땅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기적이 날마다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문제가 올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음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환난이 있음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내 모든 환난, 내 모든 시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항상 날 돌아보사 내 모든 짐을 져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아뢰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기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적이야, 이 기적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알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길 때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자유를,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입니다.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되는 게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의지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제가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가사 중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광야를 걸을 때, 빈들을 걸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내시는 주의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기적입니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절대 아닙니다.
편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찬송가에도 고백하지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길이 어디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요, 은혜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감사의 그 길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말씀 다 제쳐놓고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한마디만 외치세요. 같이 따라서요. 예수. 나에게 기쁜 일이 올 때도 외치세요. 다 같이 예수. 나에게 고난이 올 때도 외치세요. 예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외치세요. 예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가장 축약된 단어 한마디, 예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며,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감옥 누가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잡혔는데. 그런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요. 왜? 더 나은 부활이 사모가 되어져서, 저 천국이 사모되어져서 이 땅의 삶에 내 육신의 부유와 내 육신의 건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더 나은 부활,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사랑으로 먹이시고 사랑으로 입히시며, 오늘도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야, 오늘도 내 눈에 너는 보배로운 자야, 그래서 네가 물로 가든 불로 가든 강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것이 침몰치도 못하게 할 것이고 너를 태우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왜?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늘 경험하는 큰 즐거움이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